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새 힘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와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은 에스겔서 17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7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고 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리를 위하여 꾸어 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17장 말씀은 그 전체가 비유와 또 해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독수리와 또 백향목, 또 포도나무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3절에서 나오는 독수리는 12절 해설 부분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그리고 7절의 독수리는 애굽의 바로 왕을 지칭하고 또 레바논은 유다 왕국, 그리고 백향목 높은 가지는 여호야긴 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은 왕위에 오른 지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유다의 왕으로 임명된 또 시드기야 왕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고요. 또 결론부인 22장부터 24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 앞서 나타난 그 어두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밝고 희망찬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종종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의 본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나 또 수수께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우리 인간들에게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이해한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비유로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뜻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뜻을 알아 순종하기에 힘쓰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8장 말씀은 유명한 속담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속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포도는 죄악을 상징하는데요. 이 말은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 그 후손들인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조상들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속담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들의 핑계 아닌 핑계에 대하여 부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현재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조상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을 독립된 개체로 인정해 주셨고 또 생명과 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곧 의인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 그 순간에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히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9장 말씀을 보면은 두 사자와 또 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유다 말기의 그 세 왕의 몰락을 에스겔의 애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여호아하스 왕에 대하여서 5절부터 9절은 그 여호야긴 왕에 대하여 그리고 나머지 10절부터 14절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요시야 왕 이후에 그 4명의 왕들이 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체 통치 기간은 죄악과 실패 또 굴욕으로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강대국에게 매번 침략을 당하였고 또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였으며 끝내는 나라가 멸망당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애가를 통하여서 유다 왕국 말기에 그 소망 없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현실을 바르게 보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통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도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쉽게 전달해 주시려고 하셨고 또 같은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그 삶의 방향과 또 목적을 바르게 설정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또 소유된 자들이 지켜나가야 할 핵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애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탓이다, 누구 조상 탓이다, 이 상황 탓이다 핑계만 댔던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상황, 그 고난의 삶 속에서도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이겨나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공의와 또 정의를 행했던 그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대화인 기도로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물으며 깊이 교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에스겔 선지자의 애통한 마음 또 강력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질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가정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 또 특히 이번 코로나와 또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이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또 교제하지 못하는 이 상황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은밀한 기도 제목들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